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4페이지에 있네요. 신약 성경은 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갈릴리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구원의 시작이 세례 요한의 외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요한의 외침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보라,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보지 못하면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믿지를 못해요.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도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보통 기독교가 무지성으로 덮어놓고 믿는 종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건 아주 잘못됐습니다. 복음은 사실은 정말로 합리적입니다. 처음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줬으니 덮어놓고 믿어라 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게 합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정말로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로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한 후에 그 후에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 안에서 나는 정말로 구원이 필요한 자구나 라는 갈망이 여러분 속에서 단 한 번도 들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초신자와 같이 복음의 입구 앞에 다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정말로 이러한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정말 내게 나라는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자구나, 내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자구나 라는 그 상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상태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은 간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해서 그 상태가 보여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 말씀을 자세하게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먼저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주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요한이 잡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당황해하지 않습니다. 망설이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그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하셨냐면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죠? 갈릴리는 구원의 소망이 끊어진 곳,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요한이 잡혀서 소망이 끊어진 이때에 주님은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소망이 없는 곳, 소망이 모두 끊어진 곳, 바로 그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디로 가셨냐, 갈릴리로 가셨냐, 이것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곳입니다. 갈릴리가 어디라고 했죠?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곳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오늘 처음 시작할 때 내가 구원이 필요한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구원이 필요한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배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먼저 번뜩 드냐면, 내가 구원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좀 성격이 좀 모났는데 이 모난 것 좀 다듬고, 내가 조금 게으른데 이 게으른 것 좀 부지런하게 하고, 내가 좀 부족한 부분들을 잘 메우면서 주님의 길을 기다려보자. 그럼 주님이 오시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가 구원이 필요한 자구나, 내 안에 소망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갈망의 상태가 빠져지는 것, 갈망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가 되었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요한이 잡혔을 때, 그때의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한테나 가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다른 모든 것들,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더 제일 중요한 것, 다른 모든 것들 중에서 구원만큼은 정말 정석으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이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과정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이 과정이 몇 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죠. 하루 만에 된 사람들이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다 맞는 때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분명한 건 이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과정에, 아니면 지금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내 마음속에 정말로 나는 구원이 내 속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은 후에 시작을 하셨습니까? 주님을 지금이라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복음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제 주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보통 우리는 갈릴리를 딱 생각하고 떠올리면 작은 어촌 동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갈릴리는 도입니다. 도. 경기도, 충청도 할 때 그 도예요. 아주 큰 지역이죠. 그래서 그 큰 지역 갈릴리 도 안에서 어디로 가신 거냐면 나사렛 시로 가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인천광역시잖아요. 경기도에도 포천시, 여러 가지 시가 있죠. 마찬가지로 갈릴리 도 안에 나사렛 시로 가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나사렛 시로 가셔서 무엇을 했냐면, 주님이 나사렛 시로 가신 다음에 무엇을 하셨냐면, 그 다음에 가버나움 시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좀 이 말씀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이렇게 쓰시면 더 간단했을 텐데, 왜 나사렛을 떠나 라는 말씀을 꼭 적어 두셨어야 했을까요? 거기가 설마 주님의 고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태에게만 잉크를 조금 더 주셔가지고 나사렛으로 가서라는 말을 그냥 조금만 더 써라 라고 하면서 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사렛을 떠나, 이 짧은 단어죠. 총 6글자로 된 이 단어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꼭 알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이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더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나사렛을 떠나 마태복음의 6글자가 어떻게 써있냐면 4장 16절에서 30절까지 굉장히 길죠? 굉장히 긴 내용을 써주셨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16절에서 30절까지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16절과 2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6절을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님이 갈릴리로 오셔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이 나사렛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갈급한 영혼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나사렛에 가셔서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빛을 비춰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읽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요. 구원이 나사렛에 찾아왔다는 것도 알려주시고요. 병도 고치시면서 구원의 사역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님이 이렇게 열심히 구원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으니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주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이 생길까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생기겠냐고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님이 오늘 오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아니라 여기 예수님이 쓰셔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들으시고 그것을 전부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솟아나겠습니까? 믿음이 펑펑하고 솟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나사렛 사람들은 얼마나 주님께 감사하게 되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것이 29절에 나옵니다.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되.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고 계신데 지금 나사렛은 어떻게 하고 있죠? 주님을 끌어다가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 꼭대기에서 밀어 떨어뜨려서 그냥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구원의 빛을 비춰준 그 사실에 감사만 해도 모자란데 오히려 구원의 빛을 받고 그들이 보인 것은 죽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나요? 생각해보세요. 누가 나를 돕는다고 하는데 그를 원수 취급하는 것, 이게 정상인가요? 생각해봅시다. 내가 회사를 잘 다니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해고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백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내가 잘린 것에 대한 자괴감도 있을 거고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서 먹고 사나 자괴감, 정말로 막막하고 슬플 겁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나에게 대기업 회장님이 와서 네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내가 너 책임지고 내일부터 우리 회사 과장으로 승진시켜주고 데리고 올 테니까 과장으로 와서 취업해서 일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로 구원해 준 거잖아요. 우리에게 정말로 은인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분을 보면서 아니 나에게 대기업 과장을 시켜주겠다고요? 한번 저한테 맞아 보시겠습니까? 하면서 그를 원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죠.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고 언제나 그분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거예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나사렛은 완전히 반대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소망이 없고 어둠 속에 앉아있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뭐 잘난 것도 없고 영적으로도 저 유대와 다르게 하나님과 아주 멀어져 있는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그들은 어둠에서 태어났다가 어둠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곳에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요. 아무도 봐주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들을 예수님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그들에게 그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주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배척하려 했습니다. 어이가 없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어이없게 생각하는 이
나사렛의 모습은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누구보다도 갈망하는데 정작 진짜 구원이 올 때 이거를 차버리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정말 절망적이지 않나요? 에이, 그건 다른 사람 얘기겠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오시면 받아들여요. 설마 나는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이나 저에게 구원이 찾아와도 우리는 주님을 배척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도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영적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눈먼 사람은 빛이 나에게 아무리 비춰진다고 할지라도 그게 빛인지 알지를 못해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눈이 안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빛을 비춰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그분이 반응한 것은 빛을 비추나 비추지 않으나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도 우리가 영적 소경이면 그 빛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빛이 어둠에 비춰졌을 때 그들이 반응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인생의 불청객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그게 구원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이냐면요. 아, 저 빛 너무 불편해. 내 눈만 너무 아파. 아, 저 구원의 말씀 너무 싫어. 왜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지? 왜 자꾸 나를 화나게 하는 거지? 나 잘 살고 있는데 왜 나한테 괴롭히는 거지? 이것이 바로 구원이 비춰질 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나에게 올 때 구원이 구원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의 대표적인 예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의 심령이 찔리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아, 맞다, 나는 죄인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아, 저 목사 맨날 나만 찌르네, 교회 진짜 못 다니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과 저를 향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들은 구원이 와도 그거를 받지 못해요. 이가 다 썩은 사람이 자기 통증이 너무 아파서 하루빨리 이것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는데 치과 치료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사가 나에게 이 쓰는 도구라든지 치료하는 방법이 너무나 아프고 싫기 때문이에요. 고통은 싫지만 그 고통의 원인과 내 죄와 내 고집을 끝까지 포기하기 싫어서 우리는 그 구원의 빛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의 판단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이 어떻게 오는가? 주님의 빛이 나에게 비춰질 때 어떻게 되는가를 내 판단에, 나를 찔리고 있고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그 감정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구원의 빛이 다가왔을 때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아, 이것이 바로 구원의 빛으로 나에게 비추고 있는 거구나. 지금 내가 아픈 것은 나의 자존심을 찔러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치료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감정에, 내 생각에 맡기면 구원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대번에 우리는 그 구원을 거부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주님을 낭떠러지로 밀고 가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배척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귀한 복음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정말로 구원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구원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갈급함, 그 갈급함에 주님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갈급함에 주님이 찾아왔을 때 그 주님을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괴롭게 한다고 해서 혹은 반대로 아무런 감정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구원의 빛을 비췄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구원의 빛을 얼마나 또한 밀어냈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께서 만약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찾아가셨다면 지금까지 끊임없이 구원의 빛을 비추고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자체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고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것을 몰랐다면, 그저 내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와서 아무런 생각 없이 앉아 있다면 여러분들은 장담컨대 영적인 소경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그 구원의 빛이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나올 수 있다라고 장담하십니까? 내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삶을 이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계속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실 때 여러분들 주님을 밀쳐내는 것을 그만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그만 낭떠러지로 밀시고 주님의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실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의 마지막 바지에 다다라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빛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내가 밀어뜨리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 실체를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그것을 아멘하고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이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낱낱한 모습이 다 폭로가 됩니다. 여러분들 퇴근하고 집에 가셨을 때 가족들이랑 다 같이 사시겠지만 혹시 혼자 들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겨울에 집에 가게 되면 캄캄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때 불을 탁 하고 켜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캄캄했던 어둠이 물러나고 집에 있는 방이 훤하게 보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없는 우리에게는 캄캄한 어둠입니다. 근데 주님이 나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시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뻥 하고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도 다니고 또 주변 친구들에게 좀 착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좀 괜찮은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내가 엉망진창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요. 마치 아담이 다 벗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부끄러워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개그맨 오지연님께서 결혼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것을 봤는데 이 장모님을 만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장모님이랑 첫 만남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가로등 앞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가로등 아시죠? 위에서 빛이 쫙 내려오는 가로등. 근데 그 가로등 앞에서 이제 본인이 서 있었는데 장모님이 본인을 봤대요. 근데 가로등 밑에서 바라본 그 오지연님이 뭐 그렇게 TV처럼 못생겨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모님께서 상당히 만족을 하셨대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어느 날 한 번은 우리 집에 꼭 한번 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 오지연 이 개그맨님께서 그 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을 찾아갔을 때 장모님께서 그 오지연님의 온전한 모습, 밝은 빛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을 보시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가로등 밑에서는 괜찮아 보였는데 빛이 밝게 드러나니까 그 얼굴에 있는 그 피부의 작은 안 좋은 부분까지 다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실체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오지연님을 좀 녹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빛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의 이 작은 더러운 부분까지 다 보입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이 다가오는 것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나사렛에서 주님이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그들에게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나사렛이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드러난 거예요. 나사렛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들이 예수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화가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여 드러내실 때 여러분들에게 밝게 여러분들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보면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엄청 찔리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잘 반응해야 됩니다. 그때 이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찔리니까 이 교회 안 다녀가 아니라 구원의 빛을 나에게 비춰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살아가시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구원의 길이 열리고 있구나. 할렐루야 하고 납작 주님께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복음의 성도님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처음 찾아오실 때 여러분들의 모든 어두움이 폭로됩니다. 그때 주님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로 무엇을 원하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전대를 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주님은 진짜 길입니다. 이거는 무슨 영적인 의미에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되십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걸어가잖아요. 여러분들의 길이 뻥 하고 열립니다. 제 눈에 보기에는 당장 그 빛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빛이 열려서 길이 아주 고속도로처럼 쫙 펼쳐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빛을 쫙 비춰주시니 내 인생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두움을 더듬더듬 거리면서 가는데 나는 밝은 빛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께서 이렇게 빛만 쫙 쏴주시고 이 길을 내가 잘 가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 저기 잘 보이지? 이제 그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나한테 그 운전대를 넘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을 마음껏 살아와서 나름대로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그걸 그만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해져 볼까요? 우리는 주님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구원도 주시면서 그 옆에서 응원도 좀 해주시기를 원하죠. 이게 우리가 바라는 주님의 모습 아닌가요? 내가 하는 일 잘 되게 하고 구원도 가게 해주시고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것, 이게 우리가 주님께 바라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핸들을 놓고 핸들을 주님께 달라는 것입니다. 너무 싫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게 뭔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는 것들을 당장 내일 그만두고 말씀만 봐 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시면 그것이 좋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내 인생의 핸들에서 내가 손을 떼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뜻대로 잘 되질 않아요. 그러고 싶질 않아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주일날 봉사하고 찬양 부르고 주님께 헌신을 열심히 하는 건 하겠는데 내 인생의 전반에서 핸들을 떼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을 낭떠러지고 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이 와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받아들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구원의 빛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간섭하는 엄마와 같은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많죠.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십니다. 얼마나 열심히 보호하시는지 눈동자처럼 보호를 하신다 그래요. 눈동자처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로 이거를 시간으로 환산한다면 24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거를 생각을 조금 바꿔볼게요. 저를 보호해 주신다는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벗어나서 죄를 짓고 싶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라면, 그때는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게 사랑스러운 눈길로 보일까요? 아니면 감시하는 엄마같이 보일까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다고 할 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바로 그런 생각입니다. 보호해 주실 때는 좋지만 나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다 침해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 때 저희 집에 식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 친구 한 명이 6개월 넘게 같이 생활을 한 적이 있었어요. 친구니까 얼마나 좋아요, 같이 사니까. 뭐 하루 이틀 일주일은 좋았습니다. 즐겁고. 근데 여러분 6개월 넘게 같이 생활을 하잖아요. 아주 그냥 힘듭니다. 너무 불편해요. 내가 그냥 편안하게 좀 있고 싶은데도 그 친구 때문에 편안하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엄청 신경이 쓰여요. 그런데 주님은 그 제 친구보다도 더 심합니다. 24시간 단 1초도 함께 있고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편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빛이 비춰진다고 하면 그게 너무 싫은 것입니다. 나는 내 혼자 있고 싶은데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게 싫은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면 나를 아프게 합니다. 빛을 비춘다라는 것은 그저 밝은 빛만 비춘다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준다라는 개념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빛을 비췄을 때 우리 인생에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고쳐나가요. 그걸 우리가 성화라고 부르거든요. 고쳐나가요. 우리의 환부를 도려내고 찢어내고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하나님 주님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들어오면 진짜 괴롭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핀잔을 듣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주는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 같았으면은 그 상처를 주는 것에 대해서 막 울고 여러 가지 반응도 하고 그 사람이랑 손절도 하고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거예요. 근데 주님이 딱 들어오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견뎌야 돼요. 그 자리를 떠나서도 안 되고 그 환경을 피해서도 안 되고 그와 싸워서도 안 되고 견뎌야 됩니다. 왜냐고요? 주님이 나에게 와서 그것을 보여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찢어내고 여러분들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도려내고 하늘나라 백성답게 바꿔나가고 계신 거거든요. 내가 그 사람에게 욕을 먹는 게 억울해 보이죠? 아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과정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요. 이게 너무 싫죠? 여러분들 그거 누가 나를 모욕하는 말 앞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것을 맞습니다 하면서 받아보셨나요? 미칩니다. 다른 데 가서 좀 뒷담화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원치 않으시니까요. 아주 미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나에게 다가오면 나를 너무 아프게 합니다. 물론 그것의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쳐지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그 과정에 있는 동안은 너무나 괴롭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면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밀쳐내기 바쁜 겁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곳에서 얌전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랑 되돌아서 싸우고 이겨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이 들어왔을 때 주님을 밀어내게 되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구원의 빛을 비출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지금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똑같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달콤하고 감사스러운 일로 다가오나요? 절대 그렇지가 않죠. 나사렛에서 그들이 반응했던 원인들, 나사렛에서 그들이 주님이 왔을 때 보였던 그 모습들 어떤가요? 조금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도 그리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와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손에 당장 빵을 쥐어준 것이 아니라 나의 추악함을 드러내고 내 인생의 핸들을 뺏어가며 나를 감시하고 나를 아픔받는 길에 두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구원이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빵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그런 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진짜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과정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진정한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를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이런 것입니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이제 그만 목회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비춰지는 빛의 실체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오늘도 찾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빛이 비춰질 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아픔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겠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그 빛을 거절하고 밀어내진 않았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빛,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을 맞이하겠습니까? 아니면 낭떠러지로 밀어뜨려 버리겠습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서운 것은요, 구원의 기회가 오늘로써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참으로 구원 가운데로 나오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